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을 통해 부활하신 그 승리를 아버지와 함께, 또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함께, 또 우주 만물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또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숭고하신 희생으로 이룩하신 그 거룩한 승리, 그 승리에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동참함으로써 아버지께 더 기쁜 크나큰 승리를 봉헌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선의 세력의 국가와 국민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천년 왕국의 건설이 하루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오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내용은 그렇게 짧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극복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거라. 작은 승리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 주제가 뭐냐, 테마가 뭐냐, 우리도 승리를 매일 일구는, 그 승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요청을 하시냐면은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결국은 악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악을 패배시켜서 결국 승리하심으로 아버지께 그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린 거죠. 그리고 그 승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의 기본,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부활절에 동참한다는 거는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아유 부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부활에 동참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런 어떤 승리들, 내 인간적인 걸 꺾고 자아를 꺾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용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내 희생이 들어가는 승리들 있죠. 그런 승리의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께 봉헌을 드릴 때 나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동참한 게 되는 거다라는 그 원리가 먼저 내재화돼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앞선 강의에서 4월 그 7일자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육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정신은,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 성장이 진리 배우기 이전에는 제로, 멈춘 상태 혹은 오히려 더 후퇴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반복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때 마치 밥을 계속 매일 먹음으로써 그 영양소가 온몸에 에너지로서 퍼지고 그래서 세포가 영양분을 수여받음으로써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육이 자라는 그 기본이 반복적 행위라는 것이었거든요. 밥을 먹는. 마찬가지로 정신의 성숙, 영혼의 성숙, 영혼의 성장도 어떤 그런 반복 행위를 통해서 창조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 그럴 때 영적인 것도 정신도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다. 이 원리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미사 혹은 반복되는 어떤 성탄, 부활, 사순시기 같은 이런 어떤 아버지께서 정하신 축일이나 기념일 이런 것도
그냥 올해도 또 부활이 왔네. 올해도 또 사순이 왔구나. 이렇게 매일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진리를 모를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나 내면의 정신세계의 성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를 배우다 보니 여러분이 이 반복적 행위를 왜 하는 것이며 매일 미사 거기서 성체의 성사의 제정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 미사 안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행위를 반복하시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의미에 나도 동참해서 내가 하느님께 그런 어떤 희생을 통한 창조 행위를 반향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그 순환작용이 맨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향을 통해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 있으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생겼으니까 그런 그 순환작용을 통해서 내 정신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활동의 근원이다. 그러한 반복 행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너도 승리의 길로 지속적으로 이 멈추지 말고 나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이 이 부활 축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결국 모든 악을 패배시키고 그 악을 물리쳐 이겨서 결국은 승리하셨다라는 건데 그 예수님의 승리에 나도 사실적으로 동참하려면 예수님의 승리는 순전히 희생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자기를 이 참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내던짐으로써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이루신 거죠. 그런 그 부활 사건을 통한 승리라고 하는 은총과 축복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해지려면 나도 그런 승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그 메커니즘의 근거에서 너도 매일매일 어떤 것을 꺾고 봉헌드리고 희생을 바치는 승리 그래서 아버지께 그런 희생의 반향을 드리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라.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2문장밖에 안 되는데 제목을 붙여보자면 도대체 승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도 왜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신앙인들 사이에. 승리하는 삶 되세요. 뭐 이런 말씀 가끔 하시던데 좋은 말인데 승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른단 말이죠. 승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 막연하단 말이죠. 바로 그 승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줄에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극복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해왔죠. 진리를 모르고 원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악의 우리 지난날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는 그저 자기만을 위한 사랑 그래서 자아가 욕정과 욕구로 불러일으키는 것을 충직하게 채워주는 그것이 삶의 영위의 목적이고 수단이었던 그랬던 적이 누구에게나 있었죠. 그게 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그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극복하는 게 승리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자기 선이나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거, 자기의 어떤 인간 자연법에서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썰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것들 있죠. 이런 인간적인 것. 그 인간적인 것을 극복하느니 뭐냐면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든 인간적인 속성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죠. 맞죠? 또 여기서 극복한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행간이 많은데 다채로운데 뛰어넘는다 혹은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라는 목표 설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 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가 되면 만족스러울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대단한 위인전의 위인, 대단한 위대한 리더, 정치인, 훌륭한 어떤 학술가, 저명한 어떤 논술가, 뭐 기타 등등. 그 어떤 것에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인격이 되고 내가 어떤 정신세계가 되면 만족스러울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 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다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누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에 비전을 갖지 않고 신앙인쯤 됐고 진리를 배운다면 어떤 것에 비전을 가져야 탁월하고 우수한 걸까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내 정신세계가 됐으면. 왜? 그건 영원한 거죠. 그거는 지속적인 거죠. 그것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향기가 그윽한 거죠. 또 온 세상 사람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자기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아주 고매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삶이죠. 이런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영혼이랄까요? 그런 롤모델이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 설정을 해서 그런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인격이나 정신세계하고 다른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런 거죠. 내가 성모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속성이고 이런 아름다운 매력으로 넘치셨는데 그것과 다른 나에게 이런 게 있네. 그런 걸 내가 수용하고 싶진 않지. 그런 내가 만족스럽진 않아. 이렇게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런 지력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나로서 만족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게 지성인이 자기의 지성을 올바르게 쓸 때 바로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지성이다 하면 어떤 현학적이고 남이 잘 모르는 책에 대단한 문구를 외운다거나 이러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역시도 다 그냥 보잘것없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에서 자기 잘난 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죠. 그런 것에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성인이고 내가 어떤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것을 도전하고 비전을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내가 좀 닮아가지고 내가 그 두 분의 인격과 정신세계를 이어받은 영혼이 될까? 이게 비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이런 나는 만족스럽지 않지. 이렇게 해서 과감히 노를 하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이 극복을 하는 게 쉬워요. 그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극복하는 것이 쉽단 말이죠. 이런 비전과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월하기가 더 수월해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극복의 또 다른 차원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지배력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원죄 이전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다스려라 해서 우주 만물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다스릴 지배권이 있었단 말이죠. 또 며칠 전에 제가 지배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자아의 종으로서 살지 않고 원죄를 짓기 이전에 나는 그런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고 어떤 자율적으로 그 악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지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언제 상실됐냐면 하와가 원죄를 짓는 순간 지배력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위치로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본연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간다. 본연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상실된 지배권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냐면 내가 자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달라져서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지배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와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지배권의 회복이에요. 그런 것이 다 여기 극복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관점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극복하면 그게 곧 승리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지금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 도대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드렸고, 그것을 극복하려면은 이것은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초월하고 뛰어넘기 쉬운 방법은 첫 번째, 내가 목표 설정을 한다. 되고 싶은 나를 설정한다.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면 내가 만족스러울까를 설정한다. 근데 다 찾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능가하는 아름답고 고매하고 고결하고 정말 탁월한 인품과 인격과 매력적인 영혼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러니 나의 목표 설정 값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는 것.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것과 다른 것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극복하게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배권이 상실됐는데 그 지배권을 다시 회복하려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그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아버지 뜻하고 반하는 것은 다 거부하는 이런 행위를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극복하고 초월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승리의 반향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승리다.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지배받던 너가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고 뛰어넘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자아에서 전혀 지배받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뜻에만 지배받는 영혼이 된다면 그게 곧 승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네가 매 현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희생으로 이것도 잘라버리고 이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긋기도 하는 거고 고행도 다 그런 다양한 목적, 그런 승리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길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계속해서라는 단어 보이시죠?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고집스럽다는 거죠. 계속해서라는 건. 그렇죠? 인간이 참 고집스럽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고 완고하다는 거죠.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런 반복적인 고집, 이게 이 고집이 내 영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고집스럽게 이런 자아라고 하는 것에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그토록 그것을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객관화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내 육신을 위한 삶을 난 언제까지 살 건가? 이것을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인간의 속성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승리를 매일매일 이루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근데 작은 승리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함축적인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정신세계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사실은 피앗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이 피앗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과 성모님께서 완성하신 영적인 어떤 속성의 특징적 색깔이 조금 다른데 두 분 다 완성하신 분인 건 맞는데 예수님은 어떤 남성으로서 절대성으로서 아주 자신을 산이생제물로 다 내어놓으셔서 그 큰 어떤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업적을 이룩한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영적인 색깔이라면 성모님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영적인 것을 완성하셨냐면 가사일에서 영적인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피앗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은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모여서 마침내 완덕이 되는 요런 영성이시거든요. 어머니의 완성의 영성의 어떤 특별한 특이성이랄까, 색깔은.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유일성이시다 보니 그 작은 것 하나를 유일성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완벽하게 구현함으로써 완덕의 정점을 찍으신 이런 것이 피앗 정신입니다. 어머니께서 구현하신. 그래서 여기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건 그 어머니의 피앗 정신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작은 것을 충실하게 하면 인간도 완전해져요.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수많은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운동을 했다. 그러면 매일매일 아주 충실하게 그 연습을 한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금메달을 따는 거지, 어떤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큰 거 하나 확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 남이 봤을 땐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별것 아닌 그 작은 것을 얼마나 내 정서나 마음가짐의 나라에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희생을, 그 작은 것에 정성을 들이는 희생을 아버지께 봉헌 드리는 예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에 충실해서 결국에는 그 완덕이라고 하는 위대한 것을 완성하는 요런 정신이 작은 것을 통해 이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게 바로 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나라랑 비슷한 자연법의 속담인데, 아니 천리를 가려고 해도 일단 걸음을 내딛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걸음을 내딛는 작은 별것 아닌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천리를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별것 아닌 작은 것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대신 근데 이 영성의 완성을 이루려면 여기는 지속성과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여기 지속성과 인내가 없다면 이 작은 승리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승리에서의 어떤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저것을 성공하게 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내가 지속적일 수 있는가, 나에게 인내심이 있는가, 항구하게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내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성공하냐 못하느냐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느 책에 보면은 이 가사일에서 피앗을 완성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사일에서 피앗을 완성하셨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면, 남이 다 별것 아니라고 해서 간과할 수밖에 없는 작은 종소리 하나까지도 저거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작은 것에도 매우 성실하고 충실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셨다는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피앗의 정신이고, 그게 작은 승리가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요런 어떤 피앗 정신의 지침을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작은 것 이러면 별거 아니야, 중요치 않아, 이렇게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막 큰 거, 뭐 있어 보이는 거, 누가 봐도 저것은 중요해 보이고 대단한 업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런 것에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저런 거 훌륭한 거네,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요 작은 것은 다 간과하거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영적인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은요, 오히려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도 왜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별것 아닌 것에 아주 성실하고 한결같은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됐어.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검증됐다. 우리도 어떤 이런 관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하느님도 그러하세요. 어떤 작은 것에 충직한 것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직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별것 아닌 것에 충직했으면 큰 것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성을 가질 때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승리를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별것 아닌 작은 것을 간과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기꺼이 희생해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뭐 하나를 꺾는 거, 또 저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남이 봤을 때 별것 아니라고 하고 어찌 보면 티도 안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충직하고 성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신 작은 승리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마치 성모님께서 아버지께 큰 선물을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영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의 제목은 승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아셨죠, 답을. 예, 정리하면 작은 것 하나도 쉽게 간과하기 싫어서, 수용하거나 넘어가기 싫어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초월하고 사랑하는 것. 요게 우리가 일상의 그 작은 생활에서 승리를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방법들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모님께서 구현하셨던 피앗 정신의 근원이고 근본이고 모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이 승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우셨으니까. 귀찮아. 근데 아니야. 내가 오히려 이걸 희생으로 아버지께 드리자 해서 어떤 것 하나를 행하는 요런 정신, 요런 것들, 이런 게 작은 승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을 바탕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작은 승리들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월 10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